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배워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몸소 가르쳐 주신 이 주님의 기도를 여러분의 평생에 배우고 실천하고 또 기도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 모든 조화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하늘의 기도가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운명을, 그 성패를 주고 있는 생명의 열쇠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일 첫 번째로 예수님은 기도의 시작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며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기도를 여러 가지로 정의해 볼 수 있는데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마치 아이가 엄마를 찾고 아빠를 부르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울 때 다 경험해 보셨을 줄로 압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일수록 얼마나 부모를 찾고 불렀어요. 잠시라도 엄마 아빠가 보이지 않아 봐요. 울면서 떼쓰면서 엄마 아빠 어딨냐고 얼마나 찾았어요.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떼쓰며 울며 엄마를 찾고 아빠를 찾고, 아프면 아프다고 또 얼마나 떼쓰며 엄마의 이름을 부르고 아빠를 찾았어요. 뭔가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얼마나 떼쓰고 울며 엄마 아빠를 찾고 불렀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도는 이처럼 자녀가 부모를 찾고 부르듯이 성도들이 하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부르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상관없이 부르고 찾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느 곳에서나 계시지 않은 곳이 없으신 그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늘의 아버지께서 성도들이 부르고 찾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 가장 가까이 해 주시려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 말씀이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그 맏아들이신 예수님 때문에
아들의 영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나올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을 이어받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신약성경 로마서에도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부요하시도다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 만나실 때 사람 앞에 가지 마시고 세상 앞에 서서 세상이 주는 위안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에게 응답과 해결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기도하세요. 몸과 마음이 지쳐 살아갈 때도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기도의 골방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부르고 앉아 있기만이라도 해보십시오. 주의 정도 몸이 피곤할 때면 기도의 자리에 가서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피로가 풀리고 영과 육이 다시 회복을 하고 새 힘을 얻는 것을 순간순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전능하신 아버지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고 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가까이 다가와 주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기도하면 인지하게 되고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깊이 친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소망도,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는 건강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기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라고 친히 우리에게 다 몸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제목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거룩함입니다. 9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의 기도를 묵상하고 잘 공부하면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전반부는 위를 향한 하나님의 기도요, 또 후반부는 아래를 향한 인간의 기도로 이 기도가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위를 향한 하나님의 기도에는 다시 세 가지 기도를 하셨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아래를 향한 인간의 기도에도 똑같이 세 가지 기도를 드리셨는데,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 죄의 용서, 악과 시험으로부터의 구원, 이 세 가지를 친히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주님이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마땅히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간구의 제목, 위로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 세 가지.
그리고 아래로는 인간을 향한 필요한 음식, 죄의 용서, 시험과 악에서의 구원, 이 인간의 절대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아주 필요하고 함축적으로 기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6가지 기도 중에서 첫 번째로 제일 먼저 언급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이었어요. 그만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여러 영적인 지식들과 속성들이 많이 나와 있죠.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능력, 지혜도 많지만 제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의 신비는 바로 거룩함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함이에요. 성스러움이. 구약성경 이사야 6장 말씀에 이사야가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예언자로 부름을 받는 소명장이 증언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영안이 열렸어요. 환상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높이 들려 있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고 성전의 문지방이 요동을 치고 알 수 없는 연기로 성전이 자욱합니다. 그때 하나님 보좌 옆에서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천사들이 하나같이 찬양하면서 자신의 얼굴을 날개로 가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모두 6날개를 가지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었어요. 2날개로 얼굴을 가리었습니다. 그리고 2날개로 날면서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아스랍 천사들이 양옆편에서 서로 교창하면서 거룩하다 카도시, 거룩하다 카도시, 하나님의 거룩함을 계속해서 찬양하는데 그 모습을 본 이사야가 그만 깜짝 놀라 땅에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장 5절에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고 스스로를 의롭게 여겼던 이사야, 그 영물들인 천사들조차도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온몸을 가리면서 하나님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자신이 한없이 부정한 존재임을, 죄인임을 그제서야 깨닫고 엎드린 거예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말씀에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증언이 나옵니다. 이때 베드로가 동료들과 함께 밤을 지새우며 호숫가에 나가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를 못 잡았어요. 밤이 새도록 한 마리를 못 잡고 빈 그물을 가지고 허탈하게 돌아와요. 그 모습을 보았던 예수님이 그물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아라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때의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는 뭐라고 한지 아세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상식, 판단을 내려놓았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얼마나 피곤해요. 다시 그물을 배에 싣고 깊은 데로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동료의 배까지도 배가 잠길 정도로 큰 만선을 이룬 놀라운 응답을 받아요. 그때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을 받고는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 앞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감히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회개를 한 거죠. 얼마 전에 방학을 한 우리 마을 지도자 제자 양육 모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는 모두 4가지 차원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차원, 사람이 사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있어야 되죠. 나, 셀프, 자아가 있어야 돼요.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몸뚱아리가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내 스피릿, 정신, 내 영혼이 있어야 돼요. 내 모든 노력과 수고도 바로 나를 위한 것이, 나를 찾고 나를 세우고 나를 존귀하게 만들고 나를 아름답게 만들려는 노력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나란 차원만 있어서는 됩니까? 환경이 뒷받쳐야지. 두 번째 차원, 환경이 있어야 돼요. 가정이라는 환경, 부모라는 환경, 형제라는 환경, 집이라는 환경, 직장에 나가야 돈을 벌죠. 직장 일터라는 환경, 이런 환경의 차원이 또한 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도 결국 다 모두가 나를 위한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환경만 가지고서는 안 돼요. 세 번째 차원,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없는, 사람에게만 있는 공허의 차원이 있죠. 허무함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고독함이 있고 죽음을 알아요. 그 고통이 있는 거예요. 이런 고통 때문에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늘 괴로워요.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닌데 어디서 왔는지도 알 수 없고 원하지도 않는 고통, 그러나 해결되지 않는 고통이 모든 사람 마음에 다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사람은 환경만으로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래서 4번째 차원이 필요한데, 그 마지막 4번째 차원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룩함인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마음 안에 거룩함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답게 살고 싶은 거예요. 의롭게 살고 싶고 존귀하게 살고 싶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봉사하고 살고 싶은 소망의 차원이 다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져도, 아무리 명예가 있어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남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 그 귀한 시간을 쪼개서 사회에도 나가보세요. 봉사단체가 얼마나 많은지. 거룩함의 소망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은 누구나 사람들 안에 있는 그 공허의 차원을 뛰어넘고 싶은 소망이, 그러나 누구든지 그 차원에 도달하지 못해요. 잠시 도달한 것 같은데 또 금세 뒤돌아서서 다 잊어버리고 사는. 신약성경 로마서에도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인간의 한계에 대하여 스스로 행할 수 없는 그 차원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나고 잃어버렸던 그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 그 아담과 하와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그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너희가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는 것은 곧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거룩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인 거죠. 왜요? 예수님은 사람이 거룩하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존재임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이 이집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죠. 임방에 바른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고 광야로 나가는데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진군하다가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말씀의 규례들을 받게 됩니다. 그 말씀의 규례가 다 율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율법은 유대 백성들을 뭔가 법을 만들어서 올가매려고 하는 하나님의 족쇄가 절대 아닙니다.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의 율례가 하나같이 거룩하게 살라는 하나님의 당부요 부탁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하면서 거룩하게 살아라. 여러 신앙의 영적 절기들을 지키면서 너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라. 이제부터 민족 운명 공동체로 너희가 서로가 서로에게 조심히 지키며 거룩하게 살아라.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니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 살아라 하시는 말씀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아주 까마득한 고대 시대입니다. 그 고대 시대에 무슨 거룩함의 법이 필요합니까? 말 그대로 정글의 시대입니다. 약육 방식의 시대예요. 그런데 지금 보아도 그 율법의 말씀들이 얼마나 약자들을 위해 정교하고 세미한지 배려한지 알 수가 없어요. 사회적 질서들을 공평하게 유지하고 앞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게 되니까 보건적인 면에서도 각종 전염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정결하고 세심하게 하나님께서 다 법을 만들어 주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닙니다. 제사도 인간이 지은 그 죄 때문에, 여러분 죄 져보세요. 그 죄책감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낙심을 하고 미래를 준비해 나가기 힘들잖아요. 나는 안 돼, 나는 이것밖에 안 되네 보다. 죄책감 때문에 늘 주저주저하는데 그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주시려고 다신 죄를 범하지 말라고 대속의 동물의 피를 흘리셔서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한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가정도 사회도 국가 운동체도 파괴하는 얼마나 심각한 폐해인지 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거룩하게 살라는 인간을 향한 배려였어요. 지금 현대 시대에 보아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인간을 사랑하신 배려의 하나님의 율례들입니다. 왜요? 사람이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야 참되게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8장 1절로 10절까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통해 불리우는 것을 보고 모든 땅의 백성들이 두려워하게 하신대. 거룩하게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대. 너의 일터도 자녀도 너의 모든 소산물도 심지어는 양과 소의 새끼도 떡반죽 그릇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신앙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직 물질에 취하고 욕망과 욕심에 취하고 정욕과 탐심에 취해 살아가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만물을 창조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하고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교우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가 진정 무엇입니까? 물질이 없어서 괴롭습니까? 과거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서 어려워요? 가정에서 부부 간의 문제, 형제 간의 문제,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가 힘듭니까? 직장에서 인간관계가 두렵습니까? 미래가 어렵고 앞길이 깜깜하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걱정과 염려가 됩니까? 정말 중요한 인생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살아가기 위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간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친히 주의 기도로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기도가 바로 이 거룩함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위해 여러분이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들의 앞길을 지켜주세요.
여러분들 곁에 가까이 있어 어려운 일을 당해도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중에도 연세가 8순이 다 되신 어느 명예 집사님이 제 방에 오셨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안수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받으시고 잠깐 간증하고 가셨는데 지금도 집에서 조금씩 밭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어려서 시골에서 일찍 시집가고 시집살이 하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과거에 특별히 경상도 얼마나 이 가부장적입니까? 특별히 남자들이 말도 제대로 못하고 어쩌다 한번 대꾸했다가는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세간살이 다 뒤집어 깨버리고 나만 아는 게 없었대요. 그렇게 모질게 살아오면서 아마 내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죽어도 여러 번 죽었을 거라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 자리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다시 평강을 주시고 새 힘을 주셨노라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도 성전에 와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좋고 목사님 말씀 듣고 또 기도받고 지금도 성전에 기도실 가서 기도하려고 내려가신다고. 어디 집사님뿐이겠습니까? 예수님 만나지 않았으면 죽어도 벌써 여러 번 죽었을 분들이 보니까 이 자리에 지금 꽤 계신데 이 정도 20대까지 모두 4번을 죽을 뻔했습니다. 4번의 죽을 고비가 있었어요. 예수님 믿고 살아가야 할 사명을 받았기 하나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지금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게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거룩히 살아가는 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진정한 복입니다. 성스러움이 축복이.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였어요.